말씀이 실제로 나에게 살아 역사하는 이런 시간이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 믿는 게 뭐냐? 이렇게 질문을 누구든지 한다면은 다른 거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믿습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믿는 겁니다.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은 예,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데요?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믿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말씀을 믿는 것이다 하면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 믿는 거는 또 어떤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우리 경석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네? 이렇게 이제 질문을 자꾸 하면은 거기에 대한 우리 경석 씨가 렘넌트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자꾸 들으면서 이렇게 그러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요거를 말씀으로 정리를 딱 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럼 이게 길게도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짧게도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은 중직자이기 때문에 길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금방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길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경석이 정도로 이제 예수 믿는 지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이런 데는 뭐냐? 예수님은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얘기했던 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창조주고 빛이요 생명이 이것도 얘기 다 할 수 좋은데 그냥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 불신자들이 다른 사람이 생각했을 적에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거의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이 누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사람인가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사람들 생각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대부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하면은 사람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게 성경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해요. 저기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이게요. 이 정도는 누구든지 얘기를 하고 있어야 되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냐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물론 여기에서 뭐죠? 하나님이 뭘 입고 왔다고?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예요. 그럼 그 사람으로 오셨다는 말은 이제 사람하고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배고프면은 뭐 해야 되죠? 밥 먹어야 돼요. 목이 마르면은 뭐 해야 돼요? 물 마셔야 돼요. 예수님은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으로 오셨는데 이 영은 뭐냐? 영은 하나님이다 그래요.
그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은 하나님이시다. 몸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요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이요. 또 완전한 뭐라는 말이 되겠죠? 완전한 사람이고, 이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뭐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불신자들은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머리로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머리로 이해해서는 못 믿어요. 그거는 믿음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만큼만 믿는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거 틀리는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건 대부분 보면은 내가 아는 만큼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틀린 겁니다. 내가 알건 모르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 말씀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영으로는 하나님이요, 몸은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뭐를 해결하러 오셨죠?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이 대부분 보면은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는 아는데 법을 어긴 거 있잖아요. 사람들의 법, 세상의 법, 나쁜 짓 한 거, 못된 짓 한 거, 이거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모르고 있어요. 원래 죄를 모른단 말이에요. 원죄라는 게 원래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누구의 후손이 아니라고 하죠?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왔다는 말은 여자의 몸을 빌려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잉태된 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뭐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라 그 말이에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말이에요. 이는 뭘로 잉태했다고 그러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여자의 몸 안으로 하나님이 영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사람 머리 아무리 좋아도. 그래서 그거를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오시겠다고 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하면서 이사야 7장 14절에서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의 말씀이거든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것부터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이성적으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처녀가 남자 만나서 아기를 가지려면 반드시 처녀가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완전히 말씀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자, 이사야 7장 14절에, 여기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이거를 딱 가지고, 그 다음에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에 보면은, 그대로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그대로 오신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어요. 이성으로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성이 아니라 초이성이라. 과학적이지만은 또 초과학적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건 내 이성 가지고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던 게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어디까지요? 38절에 보면은 아주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이 마리아에게, 요 똑같은 마리아의 똑같은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0
18절에서 23절이나 26절에서 누가복음이나 똑같은데 의사 누가는 아주 의사답게 구체적으로 아주 사실적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너에게 잉태돼. 그러니까 아니 그걸 말이라고 하냐. 나는 남자 손목도 한번 안 만져봤다. 쉽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너는 복 있는 여자인데 옛날서부터 창세기 3장 15절 오시겠다는 이사야 7장 그래 너를 통해서 오시겠다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다가 그걸 이제 천사를 통해서 이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뭐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8절에 보면 37절 38절에 보면은 대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그러니까 보세요. 말씀하시는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말하는 얘기는 누구 말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에 바로 뭐가 됐죠?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잉태. 그래서 지금 오늘 오전에 제일 중요한 건 뭐죠? 말씀을 믿냐 믿어요. 말씀을 그걸 자기가 이제 자기가 인정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잉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이 이렇게 받아들여져야 되고 이게 받아들여지는 믿습니다가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이게 믿어지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오늘 오전에 길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말씀이 안 믿어지면은 이거는 뭐예요? 그거는 은혜로 구원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바로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을 회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왔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왔어요. 사람의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죄를 짓고 나니까 왜 죄를 짓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던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난 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걸 말씀으로 증거를 딱 해주는 거예요.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난 게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당신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했고, 또 말만 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보였습니까?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거 얘기하는 게 성경이 딴 게 아니라니까. 그냥 예수님이 나타나서 나는 하나님이야 그러고 응? 나는 그리스도야 나타나고 그러고 갔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실제로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준 거라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딱 잡고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도 눈에 안 보여요. 맞죠? 그래서 이건 대장을 얘기하는 이 사탄이나 마귀나 똑같은 존재예요. 대장이에요. 그래 안 보인다니까. 그러면 귀신은 보일까 안 보일까? 경석이 귀신이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이는 존재예요. 그런데 귀신이 가장을 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속이는 존재라니까. 뭘로 속이죠? 이제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할아버지 있잖아요. 할아버지로 나타나고 내가 살아있을 때에 우리 할머니가 살아있을 때에 그 할머니로도 나타나는 거예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래서 불신자들이 여러분들이 꿈을 꿀 때 누가 나타났다. 내가 어젯밤에 꿈에는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나타나고
할머니가 나타나고 어머니가 나타났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안 해요? 아니면 우리 아저씨가 나타나. 저는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요, 이런 게 많이 나타났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몰라도. 우리 오촌 아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다니까?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그걸 가만히 생각하다가 귀신이지?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한 예라, 예. 또 우리 큰 집 할머니가 있어요, 할머니가. 그분이 나는 그 생생하게 있어요. 이분이 또 나타나고. 이런 게 나타났다니까, 저 꿈에.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가 얼마나 많으니까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내가 예수를 믿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막 이렇게 얘기할 때니까 막이지. 그러니까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경험이 여러분들이 있든 없든 이렇게 보이지 않게 뭘로 나타난다는 말이죠? 조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 점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무속인들, 진짜 귀신이 잡혀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실제로 예를 들어서 그분의 조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이거예요. 너 할아버지, 뭐 네 엄마, 네 아버지가 이렇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 또 목소리까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모든 사람이 붙어있던 귀신이 그 사람이 붙어있어요. 그 사람 잘 알겠어요, 뭐래. 그래, 귀신같이 속인다고 하냐. 귀신같지 않아. 그래서 그 사람이 귀신의 영이 귀신의 영하고 하니까 다 알아. 맞춰요, 안 맞춰요? 실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사를 안 지냈다. 그러면은, 너 제사 안 지냈지? 그래서 오는 거야. 너 어디서 개고기 처먹었지? 막 무당이 이렇게. 그때 봤잖아요. 그래, 저 우이동, 그 땅에 와서. 이런 거예요. 벌벌 뜨는 거야. 이거. 아니, 이 사람이 무당이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나를 보고 개고기 처먹었지? 이래요. 이제 그 굿하는 사람 보고, 나보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 그 보험회사, 그 보험, 그 하는 그 국장인가 뭐 이래요. 너 죽을래? 뒤질래? 욕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잘못했다고. 남자가 그 조그만 부당한 자들 막 이렇게 빌더라니까. 그게 다 귀신이 알려줘서 그렇게 딱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뭐죠? 속이는 자, 마귀는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야. 그러니까 저도 속이는 줄 모르고 지가 자체가 근본이 그렇다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할 길이 없어요. 원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 온 게 불신자 문제. 이거를 해결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정말로 그리스도가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되면은, 나라는 것은 이거 습관이 돼가지고 체질이 돼가지고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려져서, 나라는 얘기 있잖아요. 나. 이게 이제 문득문득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여기서 탁탁탁탁이 걸려서 아이고 이거 아이고 아니지 하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다. 100% 여러분들이 잡혀 있는 거예요. 뭐가 빠져나오는데도 그게 세상에 마귀 갖다 준 걸로 그게 각인이 되고 잡혀. 이걸 빠져나오라는 얘기예요. 말씀이 이게 정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하나님 떠났으니까 결국은 누구 중심이죠? 모든 것이 나야, 나. 섭섭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전부 뭐야? 시험 들고 갈등 생기고 이게 전부 나 때문에, 나라는 게 아직 여기서 못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다 끝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말씀이 이게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정리만 됐을 뿐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여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은 뭐 66권 다 외우고 그 복음을 다 정리를 해드려도 여러분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에게 섭섭하다 이런 거는, 이거 나는 내가 여기 사단에게 잡혀있네, 이걸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이제는 뭐죠? 여러분들 주인은 이 그리스도라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원받았다는 말은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럼 새로운 사람이 됐는데, 어제도 조카가 그 결혼을 한다고 그래서 그 이제 안 갈 수 없잖아요. 지에 애도 없고 이러니까. 그래 갔어요. 가보니까 자기들 혼자들 결혼식 하더라고. 둘이서. 나는 어떠고 저떠고 저떠고 뭐 요새 그런 걸 많이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그런 결혼하면 안 됩니다. 우리 행복하게 잘 살자. 아니, 어느 놈은 누가 행복하게 안 살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문화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하고 이래요.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나는 그 결혼식을 보면서 제가 왜 그렇게 슬퍼지지요? 그 조카, 축하해 주러 갔는데, 그 조카 며느리입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뼈를 보는데도 보니까, 근데 막 가슴이, 이게 막 슬퍼지는 거야. 그 조카를 볼 때도 그 결혼식 가면 기뻐야 되잖아요. 슬퍼지는 거야.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은 모를 거예요. 저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게 이해해야 돼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절대로 해결하는, 이게 근본 문제예요. 근본 문제. 여러분들 근본이 뭐냐? 근본이 불신자들은 원죄와 사단에게 하나님 따라서 잡혀있는 상태예요.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여러분들의 근본을 완전히 끝내버린 겁니다. 근본이 끝나버렸어요. 근본이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간에 예수를 믿는다 하는 거는요, 이거를 뭐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모든 원죄뿐 아니라 자범죄뿐 아니라 모든 죄와 저주와 운명을 완전히 바꿔버린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 떠나 있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그분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혹시 알고 있어요? 경석이? 뭐죠? 그렇지. 간단하게 말 구원자라. 뭐 어떻게 구원했지? 이렇게 또 질문을 하면은 그리스도가 왕이신 그리스도, 제사장 그리스도, 선지자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나를 잡고 있던 마귀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모든 죄를 위해서 피 흘려서 죽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셔서, 그러면은 뭐가 해결된 거죠? 영적인 문제를, 그분을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문제가 끝나버린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있다?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거예요. 알아들으십니까? 영적인 문제가 완전히 끝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끝냈다고 했잖아요. 끝낸 예수님이 어디로 왔죠? 나의 주인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이게 왜 안 되면은, 그래도 영적 문제 남아있다. 여러분, 습관이 남아있는 거지. 영적 문제가 남아있어요? 습관이 남아있는 거예요? 끝났는데 내 습관이 잘못된 거예요. 내 생각이 잘못된 거라니까. 이거를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알아들었죠? 여러분, 정신 문제? 그거는 틀린 걸 그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신 문제도 끝나버린 거예요. 맞아요? 영적인 문제뿐 아니라 정신뿐 문제뿐 아니라 모든 육신의 문제도 다 끝을 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뭐라고 했죠? 다 끝냈다고 하는 거예요. 다 끝났다. 예수님이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끝낸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이 부활하셔서 어디서요? 감람문에서 40일 동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진짜 이게 말씀이 딱 해주면은 요거만 알아들어도 여러분들은 나는 새로운 사람이야. 내가 과거에 귀신의 종노릇하는 무당이었다 할지라도 나는 끝났어. 시달린다 할지라도 난 끝났어. 이게 와줘야 되는데 이게 안 나와지는 거야. 이게 말씀이 확실하게 서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끝난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누가 사세요? 그리스도가 사셔야 되는데 늘 거기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야. 생각이 못 빠져나오는 거야. 영은 싹 바뀌었는데 그 생각에서 못 벗어나는 거야. 여러분들 이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마음도 이게 그 보세요. 결혼하기 전에 있던 그 생각, 그 마음 가지고 살아보세요. 맨날 싸우는 거예요. 저게 정성은하고 권민석하고 이렇게 가만히 사는 거 보면은 누가 더 센 것 같아요? 권민석이가 더 센데 참아주는 거예요. 아니 진짜라니까. 막 해보세요. 워낙 사람이 좋으니까. 맞아요? 그럼 보세요. 이거를 서로 알고 나의 습관, 체질 잘못된 거는 창세기 3장 때문에 이런 습관과 체질을 갖고 있어. 정성은 장로는 나도 이런 습관과 체질을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니까 이 습관과 체질을 내가 잘못된 게 갖고 있어. 그러면 정성은 장로는 맞고 권민석 집사님은 틀리단 말인가? 둘 다 틀린 거예요. 둘 다.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늘 자기가 옳은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봐라. 이제 이런 거예요. 권민석 집사하고 정성은 장로하고 서로 같은 부부가 있다가 무진아, 경석,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누가 맞냐? 내가 맞냐? 맞냐? 네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자기가 생각한 대로 맞는 쪽으로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둘 다 틀린 거예요, 그건. 뭔 말인지 알아들으셔야 돼요. 내가 예를 그렇게 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아들어줘야 둘 다 틀린 거예요. 둘 다 그리스도 그러면 그걸 보고 그리스도가 원하는 쪽으로 서로 뭐를 맞춰야 되죠? 생각을 서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마음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랬는데 뭐요? 누가 보더라도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옳다라고 이게 세상이 맞다고 이거 틀린 거라니까. 이 복음이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여러분들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들어도 잘 이해하고 들어야 돼요. 유 목사님 뭐라고 그랬죠? 아무리 똑똑한 사람,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둘 다 틀린 거다 그랬어요. 둘 다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둘 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거 듣고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권민석 집사도 뭐가 필요해? 그리스도가 필요로 해. 그럼 자기 잘못된 습관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말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니까? 그리고 정성은 장로는 또 뭐예요? 맞아요? 자기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니까? 그러면 두 스트레스가 뭉쳐지면 어떻게 돼요? 두 스트레스가 부딪혀지면 뭐가 되냐고? 예? 안 보이는 거야, 아무것도. 성질만 하고 이래가지고 부딪히는 거라고. 그거 아니에요. 그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라는 건 말씀이 들어가면은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그러면 서로 이 말씀 들으면은, 이 말씀이 들어가면은 내가 옳은 것이 아니고 네가 틀린 것이 아니고 나도 틀렸고 너도 틀렸어. 이렇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알아들어지십니까? 말씀이 살아서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들어가야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이 살았다는 말은 이 말씀이 들어가면은 이게 그 사람의 뭐 생각과 마음과 모든 걸 바뀌어집니까? 안 바뀌어집니까? 죽어도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나면은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의 자기의 생각과 세상에서 복음 가지고 해서 그래서 복음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율법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고 이거는 종교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복음이라는 건 이 부분을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하는 게 구원이 뭔지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걸 감남산 40일에서는 여기에서 답을 얻은 거예요. 아, 그전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나도 틀린 거고 모든 게 틀렸구나.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씀으로 이 그리스도 말씀으로 보니까 아,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네. 그럼 내 경험이, 내 주장이 아무리 맞다고 해도 나도 틀리다니까. 이렇게 답이 딱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감남산 40일을 통해서 다 이게 옳고 저게 옳고 했는데 여기에서 뭘로 딱 바뀐 거죠?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이 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네. 옳고 그른 거, 사람 옳고 그른 거 틀린 거에 다 틀린 거라니까. 그리스도만, 말씀만, 하나님만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딱 답이 나니까 결론이 났잖아요. 결론이 어떻게 났죠? 이거는 뭐 어떤 경우도 상관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걸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자, 그래서 말씀을 잘 이해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창세기 3장 이후의 모든 인간은 그 어떤 걸로도 안 된다. 그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여자의 후손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우리 처음에 창조하실 때는 여자의 후손이 우리의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더 구체적으로 완전한 형상을 설명한 성경 구절이 뭐죠? 조진 집사? 네? 아니,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과 창세기 2장 7절이 완성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예요. 인간의 뇌에다가 어마어마한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을 다 심고 하나님이 함께한 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말이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을 회복해야 돼요. 이거를 누리는 것이 에덴 동산의 축복이라 그 말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이게. 그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래서 조진 집사가 지금 얘기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은 죄 문제 끝났고, 사단의 문제 끝났고, 하나님 떠났는데 하나님 만났고,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구라고? 하나님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창조주요. 생명이요. 빛이야. 모든 지혜의 근본이야. 그러니까 답 났어요, 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요렇게 여러분들이 일단은 요렇게 한다는 정리를 누구든지 경석이도 이게 딱 정리해서 누구에든지 말을 쫙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제가 미션을 주고 싶은 게 자기 나름대로의 아는 만큼 복음을 잘 정리해서 다 한번 내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좀 뭐 안 하실 분은 뭐 하지 마세요. 하실 분은 하세요. 그러면 제가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면담을 통해 가지고 도와드릴게요. 나는 안 하는 사람은 그냥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실제로 표현한 것을 보고 나야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제가 알고 도와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포럼을 하는 거예요. 포럼을 해서 그 다음에 뭘 하냐? 이걸 가지고 구원의 길을 이렇게 그리면서 이거를 누리는 게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냥 그리지 마시고 이제는 이거를 이렇게 원래 인간할 때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게 뭐죠? 인간 하나님 이렇게 가지고 이거를 누리면은 구원의 길을 누리는 것이 그거를 그리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는 1번 단계란 말이에요. 이게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게 돼야 된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지금 나오는 단어 굉장히 어려워요. 393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복잡하게 여러분들이 그 393 숫자 안 외워도 됩니다. 나중에 이게 이해되면 저절로 숫자가 이해돼요.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삼위요. 알아들어지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뭘 회복했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창세기 2장 7절 이걸 누리는 에덴 동산의 축복을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그게 회복되고 그거를 누리는 게 회복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와 있지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내가 그 속에 들어있으니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조진 집사가 하는 일, 렘넌트 경석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면은 네가 하는 일에 네 능력으로 하면은 너보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있었고 너보다 실력 좋은 사람이 있단 말이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네가 그걸 하면은 네가 하는 일이 전무후무한 게 되겠어 안 되겠어? 그게 전무후무라니까. 알아들으십니까?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창대교회에 모였어요. 여기. 그러면 교회에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대답을 해보라니까. 영인이 일어나겠어 안 일어나겠어? 그렇지. 알아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각자 성격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모든 게 달라.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누리면 전무후무한 역사가 여러분들만 할 수 있는 게 나온다니까. 그래서 내가 한나 보고 하는 얘기가 너는 그림에 재능이 있다. 이걸 네가 재능 준 걸 가지고 전무후무한 이 복음을 누리면은 거기에 대한 걸 가지고 애들을 유치원 아이들에게 그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가르쳐라. 누구도 못 따라온다니까요. 뭔 말이지? 적용이잖아요, 이제는. 요런 여러분들이 이거를 지호한테 알려주라니까? 알아들어지십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내 혼자 이게 전무후무를 누리는 거야. 교회 와서 전무후무가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요, 안 가요?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들이 현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하는 일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니까 전무후무한 일이 역사에 일어나 안 일어나? 그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이게 393이라는 말이 그런 거라니까. 복잡하게 여러분들이 막 숫자가 머리 아파. 62가지, 뭐 21가지, 뭐. 젊은 사람들도 이게 이해가 안 가요. 목사들도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가지고 누려지면은 그게 이해된다. 그래서 요거를 누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편안하다. 평안해져야 행복해. 그냥 말로 행복 말고. 맞죠? 복음 안에서 복음을 누리면 행복한 거다. 이게 와줘야 돼요. 그러면 유 목사님이 어제도 핵심 때 얘기했죠. 자기는 5가지 행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누리고 또 이 말씀을 전해줄 생각을 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또 뭐가 행복하다고 그러죠? 이걸 기도로 누릴 때 행복하고 뭐 할 때? 낚시할 때. 낚시 생각만 해도 그거는 낚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바다에 보니까 호흡 기도를 하면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낚시를 하면서. 그러면서 또 막 다른 사람 못 잡는 거 하나 잡으니까 또 거기서 만족한다 이거예요. 더 기쁘다 이거 얘기예요. 여러분이 그런 말을 알아듣게 돼요. 낚시하는 이유는 뭐죠? 집중해야 돼요. 아니 고기가 먹이를 딱 물을 때 쫙 올라올 때 땡기던가 싹 내려갈 때 땡기던가 뭐 이거 그 낚시하는 사람들 보면 그거 있잖아요. 그거 타이밍을 놓치면 먹이만 딱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잡으려고 하니까 뭘 해야 돼요? 그거만 끼만 쳐다봐야 되는 거야. 막 그래서 막 햇빛이 물결이 지고 잘 안 오니까 선글라스를 쓰고 쳐다보더라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걸로 돼. 그럼 여러분들이 딴 거 아무것도 쳐다보지 말고 뭐만 쳐다봐야 돼? 복음의 말씀만 집중하는 시간을 30분씩만 가져야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하셔서 말씀이 나의 말씀이 살아서 히브리 4장 12절이 내게 돼서 요 증인이 되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